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 유다 왕국 사람들인데 유대 지방에서 왔어. 그러면 유대인이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로 유태인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원 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후 23년이 지난 기원 전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 곧 제2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교, 주데이즘의 출발은 기원 전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제2차 귀환이 있는 이후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기원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이고 유대교는 유대인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꼴 유대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런 등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이라면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차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대교라고 하면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개념일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역사, 문화, 언어,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이런 경우 모든 유대인은 모두가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유대교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약 900만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이슬람교, 기독교인, 타종교 사람들 다 빼면은 약 700만 정도가 주데이즘에 속합니다. 그런데 700만 중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 혹은 넷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900만 중에서 700만 명이 유대교인일 수도 있고, 광범위한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의미로는 700만 중에서 4분의 1 혹은 3분의 1만이 유대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이나 유대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이고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싫든 좋든 유대교와 유대인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베드로, 바울 사도는 물론이고 넓은 의미로 예수님까지도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유대교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유대교 바리새파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랍비는 원래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를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교의 영향력이 컸다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려면 에스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의 자녀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90년 정도 지나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한 셈이거든요. 에스라는 마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약 130년이 지난 기원 전 457년이었거든요.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미 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국한 지 약 13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잖아요.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약 130년 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로기 전의 유다 왕국 사람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산당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유다 왕국 백성들이 이렇게 혼합 종교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전에는 기껏해야 바알과 아세라 신앙 정도가 야훼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혼합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바벨론 종교와 문화,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 이런 식으로 종교와 문화가 결합되면은 신앙은 물론 한 나라와 민족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고 신앙과 삶의 양식이 막 바꿔지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 율법, 곧 토라를 연구해서 가르쳐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연구하여, 이 말은 미드라시하여, 곧 토라를 주석하여,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세상을 떠난 후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인 톨레미 왕조 사람들이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알렉산더의 후예들은 한결같이 헬라 문화의 전도사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동양의 선지 문화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헬라 종교와 문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지?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점령고들은 군사력도 막강하고 사회제도도 선진화됐고 평생 듣보잡,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체육관, 헬스클럽, 에어로빅,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스포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굴만 빼꼼히 이렇게 내놓고 다니면서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이방 문화는 의식주가 다 세련되었어요. 음악, 미술, 체육, 문학 엄청나잖아요. 조각, 건축 대단하죠. 그들의 신전들 대단합니다. 도시 문명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진 헬라 문화도 맛보고 경제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중산층이 생겨나는 거죠. 돈맛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돈에 찌들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후예들은 살만하니까 야훼 신앙에서 떠났을까요? 야훼 신앙을 더 붙들고 있었을까요? 에스라의 후예들, 특히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헬라 문화로 뒤덮였는데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지. 에스라의 후예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헬라 문화로 뒤덮였는데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보자.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자. 바벨론 포로 같은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귀족이고 또 고급 관료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 헬라 문화가 범람했을 때,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죠. 에스라의 후예인 서기관들은 고급 관료가 아니고 평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서기관과 포로기 이후의 서기관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포로기 이후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이 얼마 후에 생겨난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또 흘러서 셀레우코스 왕국이 톨레미 왕국을 밀어내고 유대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들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로 헬라 문화의 전도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할례도 하지 말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다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격렬하게 저항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저항운동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하시림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하시림과 평신도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리새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하시림, 바리새인들 이 모두가 에스라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2세기 중엽이거든요. 세속 문화가 넘치면은 그 중에 요상한 종교, 사상이 유입되고 또 불순한 돈이 꼬이면은 바른 가치관이 무너지고 신앙이 뒤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약하다겠습니까? 세속 문화, 사회적 성공주의, 만몬신앙, 탈종교화, 이런 것들이 교회 내로 유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반격을 하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 문화 안에는 사상도 있고 종교도 있고 돈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삶의 방식이 함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가. 사두개인들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또 토라를 잘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 기록된 대로 믿어. 토라 그대로 믿어. 따질 게 뭐 있어? 왜 쓸데없이 성경을 해석해?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가 헬라 문화, 로마 문화의 충격 속에 휩싸여 있는데 만날 하는 이야기가 토라 있는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로마의 유학을 보내고서 헬라 문화를 즐기고 부와 권력과 토라의 권위를 독점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아니고 참. 이 사람들은 성전 파괴와 함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두개파들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밀어닥치는데 이 험한 세대에 토라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우리 자식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지? 이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가운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평신도 신학자들이지요. 토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애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경의 진리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해석과 적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겁니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 진리에 대한 재해석. 신약 성경에 회당이 나오지
회당에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에스라의 후예라고 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지 사두개인들은 아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면서 영생을 묻고 부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영생과 부활이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곧 에스라의 후예답게 구약성경을 미드라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특별히 토라를 의미하겠죠. 모세오경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문자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문자의 이면에 감춰진 영생과 부활을 해석해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니죠. 당시 유대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미드라시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유대 사회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신학적으로 그것도 실천적인 면에서 준비하여서 자신들과 다음 세대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쉐마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문자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쉐마를 미드라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게 SH 쉐마 교육이거든요. SH 쉐마 교육은 SH 쉐마 교육협회에 소속된 목회자들, 그러니까 회장인 오경남 목사님, 최인호 목사님, 진수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과 많은 시간 신학적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SH 쉐마 교육은 지역교회에서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목토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의 정서를 바꾸는 거죠. 기초 토양을 목토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부활 영생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미리 이렇게 쫙 깔아놔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SH 쉐마 교육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SH 쉐마 교육 기도해 주시고요. 세미나에도 꼭 참석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SH 쉐마 교육 세미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